제 양곡교회 비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어디 오셨어요? 김성수 집사님, 예, 저기 우리 두 분 한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교회 아주 모범된 집사님이세요. 지금 토론토에 계신데 참 귀하게 생겼는데, 또 아들이 존스 호킨스 대학에 풀 장학생이에요. 만점받고 저 기뻤어요. 우리 한번 박수해 드립시다.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세계 교회를 다녀봐도 우리 양곡교회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참 이렇게 맑고 그런 교회는 아직은 못 찾아봤어요. 아직은 신비롭게 행복하고 빛이 나고, 우리 교회는 또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그리고 애기같이 순진해요. 우리 장로님이 50 몇 분이라도 30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제게 걱정되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또 교인들을 걱정되게도 안 해요. 겸손하시고 귀하시고. 우리 교회가 약 10,000평이에요. 근데 청소를 장로님들이 하세요. 방마다 다 맡아서 장로님들이 룸의 책임자가 되고, 또 모든 구역장 또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한 40만 불 법니다. 우리가 회사에 용역을 맡기면 한 40만 불, 50만 불 청소비가 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성도님들이 하시니까 돈이 세이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청소하니까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요. 참 신비롭지요. 다 귀한 분이고 집에 가정부 두어도 교회 청소는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비밀은 토요일 날 결혼식 하면 신혼여행을 안 가요.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요. 근데 다들 잘 살아요. 행복하고 아들, 딸 잘 낳고.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또 하나 전통은 장로님들이 3분 기도할 때 거의 2분은 저만 해요. 저를 위해. 우리 목사님 따라합시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다. 기도 시간에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어느 여자분이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하면서, 신부님, 제가 너무 예뻐서 교만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우쭐하고 다른 여자 비교해도 너무 교만하고 내가 좀 예쁘다고 너무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너무 자기가 예쁘다니 신부님이 궁금해서 커튼을 좀 열고 보세요.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자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하는 말, 자매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목사님들도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가 그만하면 됐지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착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래 믿으면 되지, 내가 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착각이에요.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무슨 의도를 갖고 교인들을 변화시켜야지? No, 그건 빵점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지휘자예요. 성가대는 아무리 멤버가 좋아도 지휘자가 훌륭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노래,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어설픈 대원이라도 정명훈 같은 그런 지휘자가 하면 아주 달라져요. 교회는 목사님에게 달렸어요. 목사님이 교회 지휘자예요. 성가대가 1000명이라도 지휘자는 한 사람으로 좋게 해요. 성가대 지휘자가 셋넷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지휘자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네. 박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휘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강하게 잘 하시도록 기도해줘요. 그게 기도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목사님 기도를 빼면 그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벌써 다 성경 닫았지요?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자, 앞으로 보세요. 줄 당기기 할 때 10명이 당기면 게임이 돼도 이쪽에 10명인데 이쪽에 100명이 붙잡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기도 안 해주면 힘있게 일을 못 하시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부족해도 기도를 해드리면 목사님이 스트롱해지고 강한 리더십을 갖고 목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거의 절반 이상 저만 위해 기도해. 또 제 어머니, 아내를 위해 또 손자까지 위해 기도해 줘요. 그리고 1500명 다니엘 기도원들은 하루 3번씩 저를 위해 기도해요. 또 30몇 개의 여전도에는 아침마다 와서 릴레이로 저를 위해 기도해요. 남성교회는 밤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요. 여전도에 모이면 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님들도 저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양곡교회는 오직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제 기도를 대충하는 사람은 다음에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쓰러지면 교회는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할 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곡교의 비밀은 입만 열면 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게 양곡교의 비밀입니다. 오늘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를 안 하겠다는 사람도 기가 어두우시거나 기가 어두우시나 손 내려주세요. 기 어두운 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교회 기둥입니다. 기둥이 부러지면 교회가 삐딱해져요. 장로님 한 분을 마귀가 쓰면 교회가 몸살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묶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소매치기 한 분이 왔다 합시다. 내가 소매치기 물러가! 소매치기 물러가! 그러면 정보가 샜네? 오늘 밤에 소매치기 못해요. 근데 또 내일 새벽에 왔는데 소매치기 물러가! 소매치기 물러가! 그러면 이상한데? 또 다음 주일 왔어요. 또 목사님이
소매책이 물러가, 소매책이 물러가 하면 아하, 여기는 내 일터가 아니구나. 그리고 서신교회로 가요. 서신교회로. 양곡교회가 교인들이 많고 30몇 년간 하나도 문제 없이 자라는 것은 온 교우들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걸 몇 시간 해야 돼요. 또 이단 신천지 물러가라. 그럴 때 이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 비밀입니다. 그렇게 잘 하시면 여러분 교회, 제가 보기에 목사님이 너무 성실하시고 착실하시고 교과서 같으셔서, 장로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귀를 묶으며 나가면 토론토가 충격받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기가 좀 어두우신가 봅니다. 여기 의자 깔면 1000명도 앉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에 크니까 주차장 걱정 없고 준비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가대도 보니까 아주 바탕이 좋습니다. 네, 바탕이 좋고 저기 찬양 리더 보통 수준 아닙니다. 찬양 리더한 우리 청년들 일어나 봐요. 못 일어나? 예, 우리 한 박수 해줘요. 예, 예. 제가 보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지면 범이 놉니다. 교회가 커나가면 큰 인물이 나옵니다. 교회가 커나가면 집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이 아주 좀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Dream comes true. 저는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도 아니고 창원인데 수년 안에 10만 명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10만 영혼 구원하소서 벽에 붙여놓고 합니다. 우리 김성수 집사님의 아들이 사업전공 만점을 맞습니다. 대학에서 내가 1등 하리라 꿈을 꾸는 아이가 1등도 하고 2등도 하지, 편하게 공부하는 아이는 절대로 1등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리라, 이런 꿈이 부풀어야 됩니다. 또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리라, 감사 1등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세계에서 설교는 챔피언 되기 원합니다. 이쪽은 항상 아멘이 좀 약하다. 이쪽은 이제 북한인가 보다. 이쪽만 해봐요. 나는 적어도 설교는 챔피언 되기 원합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창원에 있어도 부러운 데가 없어요.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가정도 따라합시다. 가문을 세우자. 저는 자나깨나 큰아들 대통령 되게 기도합니다. 훗날에 지성 후보 나올 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해운대 동백섬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결혼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성경으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지성으로 지었습니다. 딸 주셔서 지경으로, 성경으로 지었습니다. 3, 4년 뒤에 구하지도 않는 아들을 보너스로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기가 어려운데 교인들이 찬송으로 지으랍니다. 박찬송이 좋지만 지찬송이 뭡니까? 이름하고 성이 하모니가 돼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친구는 아버지가 인생을 신중하게 살라고 이름을 신중으로 지었는데 성이 임시입니다.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고등학교 이 명찰 달고 다녔잖아. 이렇게 남학생이 이래가 다녔습니다. 제가 노회장 때 목사 안수를 7분 했는데 7명. 한 장로님 아들 이름이 얼마나 시원한가. 이기세 이름이 빅토리입니다. 이기세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나도 손자 이름을 기세로 하나 짓자 했더니 지기세가 됩니다. 이게 성하고 이름이 같아야 돼. 그래서 저 형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에 빛을 뿌리라는 뜻으로 지성찬이라. 여러분, 밤하늘이 too dark, 너무 어둡지만 별들이 총총 수놓아져 있으니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간영해도 우리가 별처럼 귀하게 살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별같이 빛을 뿌리라고 성찬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성은 대통령 걸음도 지금 대통령처럼 걷고 있습니다. 훗날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아들한테 저 엄마가 너 학교에서 엄마 오라면 어떡하지? 엄마 왜 그래? 너가 전교에서 1등하면 어머님 어떻게 자녀를 길렀습니까? 하고 학교에서 부를 거야. 신경 꺼 엄마. 내가 1등 할 수도 없고 1등해도 학교에서 안 불러. 아니야, 부를 거야. 계속 제 아내가 아들에게 당군제를 했어요. 이 아들이 부담이 됐는가? 3학년 때 전체 수석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모든 과목이 A뿔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오라 하지 않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다녀갔어요. 그렇게 꿈을 심어주니 되는 겁니다. 창원의 교회들이 크는 교회가 없습니다. 200명, 500명, 1000명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만 계속 큽니다. 왜? 10만 명을 꿈을 꾸니까. 또 10만 명 되면 20만 명.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가문 또 세워야 돼요. 가문을.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길은 우리도 귀하게 되지만 따라합시다. 물건값은 사람이 매겨도 사랑값은 자기가 매긴다. 자기 브랜드를 자기 가치를 자꾸 극상시켜 나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돼요. 실력을 쌓고 인격을 쌓고, 그래서 자기 가치를 빛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귀하게 돼도 자녀대가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란 마을에, 제 고향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우리 고향에 큰 부잣집에 아주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망하니 집이 없어졌어요. 그 어르신 이 집 저 집 타작마당에 술 한잔 얻어먹고 나중에 새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도 시켜야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2번, 3번, 4번, 5번 많이 갔는데, 거기에 제일 큰 정바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회사 사장인데 1년에 전도를 100명, 200명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들은 간증인데,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법대 대학원을 나온 학생이 회사에 취직하고 첫 출근을 앞두고 해외여행 나왔다가 친구랑 자동차 한 대 렌트해서 달리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헬리콥터로 시신을 끌어와서 이제 하장을 하는데, 대구에서 그 학생 아버지가 오셨어요. 내 아들을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내 아들을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장로님께서 어르신
분묘를 무덤을 만들 것도 아니고 화장할 건데 비싼 간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르신 설득해서 보통 나무관에 담았는데 불고덩이에 아들을 밀어넣는데 아버지가 헉헉 우시면서 아들아 들어가다가 뜨겁거든 나오거래 이러더랍니다. 대구말. 근데 아들은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한 줌의 죄가 됐습니다. 그 한 줌의 죄를 안고 돌아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팠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여행 갔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 왜 기도 못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왜 기도 못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제가 손 들고 하는 기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 내려도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지만 여호수아가 밀렸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손 든 거하고 안 든 거 차이가 많지만 항상 손 들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식당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종업원이 옵니다. 비행기 타고 손 들고 기도하면 승무원이 옵니다. 손을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손 들면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몸을 단련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단련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매일 팔굽혀펴기 150개 이상 합니다. 뭐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쉬어가며 합니다. 1시간 반 걷고 오늘 또 제가 10km 걸었습니다. 아침에 오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하게 일을 못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정말 매일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바울같이 베드로처럼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내 가치를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들, 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앞으로 매일 아들, 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성에 큰 은혜 주시고 오늘 밤에는 병 갖고 오신 분이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 하나 되고 여러분의 망가진 문제가 마지막에 해결되어서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문 찾고 목사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문제를 위해, 또 집회를 위해 악한 마귀를 묶어 주십시오. 좀 한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문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여서 우리 박 목사님이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도해서 토론토가 충격받는 동신교회로 정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치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극대화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동신교회를 헐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저주하여 마귀를 저주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기도하신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입체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목사님께 힘을 주는 선한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토론토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에서 11조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증거리가 쏟아지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이 지금보다 7배로 강해져서 이 동신교회가 토론토가 충격받는 교회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장로님들 기둥같이 세워주시고 세계 모든 장로님들이 본받을 아주 귀한 기감이 되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치를 극대화해서 귀족 같은 귀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가문이 빛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동신교회 자녀들이 세계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다 멸하여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동신교회는 천국같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마귀 종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 손이 잘 되고 목사님께 늘 힘이 되는 선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방송실에도 은혜 주셔서 방송실에 수고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부족한 것 오늘 또 성령께서 양곡교회 성도들과 어머니와 아내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우리 생애 최고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곡교회 제단 예배에도 큰 은혜 나려 주십시오. 악한 마귀를 다 멸하시고 가정을 아프게 하는 음란한 마귀를 다 멸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시간에 은사를 받고 암이든 무슨 병이든 다 치료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아, 절기 마지막이 큰 날이었구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 축복으로 옷을 입혀 주십시오. 이 종을 위해 마음 쓰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성회를 위해 특별히 애쓴 분들 칠갑절에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요. 좀 부탁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 이제 답을 하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답을 하라 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아이고 주여, 그 머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합니까?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살고 찬양대 은혜 받아야 예배가 살고
교사가 은혜 받아야 교회학교가 살고, 구역장이 은혜 받아야 구역이 살고, 청년이 은혜 받아야 방송실에 이 정도만 좋겠어요. 이 정도. 이제 손대지 마세요. 예, 신경 끄세요. 교회 미래가 살고, 기관장이 은혜 받아야 기관이 살고, 성도가 은혜 받아야 나라가 산다. 하나님께 큰 영광에 박수합시다. 중국에 무역하는 상인이 시장에서 중국 참새를 6마리를 보니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한국의 왕이 참새를 아주 이뻐해요. 6마리를 사왔어요. 왕께 선물하려고. 그런데 같은 값에 럭키 세븐이라고 한 마리 더 애드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참새 한 마리를 더해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폐하, 중국 참새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폐하를 위해 사갖고 왔습니다. 이 왕은 참새 전문가예요. 와, 예쁘구나. 고맙소. 한 마리는 한국 참새구나. 무역한 상인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때 한국 참새가 하는 말, 폐하, 저는 통역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려움을 모면했대요. 재밌죠? 글쎄, 참새들에게도 통역관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는 성령이 통역 안 해주면 예수님의 설교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오신 사람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부터 있었다.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초전에도 계셨어요. 성령이 임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북한이 예수 본인이 망하고 남한이 예수 믿으니 부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입체적으로 잘 됩니다.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양곡교회 제가 31년 목회하지만 이혼한 가정이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기현 지사님 오셨어요? 박정규 지사님? 와, 양곡교회 판이네.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박 지사님도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좌우간 31년째 제가 양곡교회에 이렇게 섬기지만 이혼한 가정이 없어요. 신비로워요. 한국에는 100가정이 결혼하면 거의 40가정이 이혼해요. 그런데 교회당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 한 부부는 천상에 세 쌍만 이혼해요. 할렐루야. 신비롭죠. 신비로운 거예요.
참 예수가 귀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축복, 놀란 축복은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80세에 듣습니다. 80세. 그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1장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70가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고센 땅에 닿아서 귀족처럼 삽니다. 요셉 하나가 총리되니 가난해서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된 야곱의 집안이 다 고센에 와서 귀족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요셉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왕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됐어요. 이 투트모세 3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과 자기들이 조인하면 애굽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피돔을 짓게 하고 람셋을 짓게 하고 흘리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중노동 농사일을 막 시켜서 애 낳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피곤하면 부부 생활 안 할까 봐. 그래도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 생활을 잘해서 계속 쑥쑥쑥쑥 아들, 딸을 낳으니까 무섭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도와주다가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여자가 나면 애굽 사람 남자가 씨를 심으면 애굽 사람 되니까 여자는 두고 남자는 죽이라 한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왕이 대발노발한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알아요? 대발노발이 무슨 뜻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뭔지. 대발노발해서 산파들을 불러서 어찌 어명을 거역했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폐하,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하고 달라서 너무 건강해서 저희들이 도로 가면 벌써 애를 쑥쑥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왕성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어려울 때 지키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니까 왕이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입니다. 언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딸만 살리라. 세상이 어려우면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고 물에 던져 넣어야 되는 아픈 시대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들 기르고 내 딸 기르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잉태하면 하나님 제발 딸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 하나님 딸이 되게 해주세요.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하고 결혼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 잘생겨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모든 사역을 부목사님께 다 맡기고 저는 설교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장례식도 안 하고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셔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큰 빌딩 4억을 이번에 장로님이 지었지만 부목사님 보내서 개업하게 했지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애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안고 축복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애는 길쭉해도 이쁘고 둥글둥글해도 예쁘고 못나도 이쁘고 애는 다 이쁩니다. 근데 특별히 잘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모세같이 보석같이 빛을 발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리 와봐요. 전부 이리 와. 이리 봐요. 애를 보여주고 기도를. 야, 1년에 한두 아이 잘생긴 우리 장로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얼굴이 참 어찌 그리 잘생겼습니까? 근데 1년에 한두 아이는 또 너무 못난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애를 만들었는고. 참 못난 아이도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 잘나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감추어 길렀는데 목청이 커지니까 이게 알면 일가족이 전멸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역청으로 진을 발라가지고 애를 담고 흘러가는 물이 띄우면 끝이기 때문에 갈대 숲에 놓고는 미리암을 누나를 보내서 지켜보게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몸이 근질근질해 목욕하고 싶은데 이 아가씨가 집에서 안 하고 강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아멘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공주가 들어가서 강에 목욕하니 시녀들이 강가에 서가지고 못 오게 남자들 못 오게 지키는데 척 갈대 상자를 보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시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여기 했더니 모세가 세상에 보석 같은 아이가 공주 마법 보고 우는데 날 아들 삼아요. 날 아들 삼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고 그거 물어봐. 나중에 천당 갔어요. 날 아들 삼아요. 이 보자마자 아들 삼고 싶은 거요. 우는데 젖을 줘야 되는데 전혀 젖이 나오나? 애는 울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타이밍 맞게 미리암이 가서 공주마마 젖 잘 나오는 유모를 한 사람 소개할 거예요. 어서 해라. 그래서 친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부인 이 애를 잘 길러주면 내가 싹쓸 드리겠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자기 자식 젖 먹이고 월급 받습니다. 내 아들을 보면은 이쁜데 이제 5, 6살 젖 떼면 내준다 할 때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이뻐가지고 그렇게 길렀는데 젖을 떼었습니다. 공주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핏줄은 못 속이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친손자처럼 모세를 사랑하고 공주가 얼마나 모세를 사랑해 영화에 보세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히브리 백성에 있는 거예요. 엄마 눈, 유모의 눈이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그는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히브리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밖에 나갔더니 애굽 남자가 히브리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사방 보니 아무도 없어서 모세는 무술한 사람이요. 쑥 죽여버리고 머리를 파묻고 왔어요. 그 이튿날 또 나가보니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요. 안타까워서 형제끼리 예구러워. 그때 누가 우리 당신을 법관으로 세운? 어제 애국 사람 죽이더니 우리 죽일라 그래? 비밀이 없어요. 탈로 났어요. 그 사건을 알고 바로가 배신을 느끼어 모세 잡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도망갔어요. 영화에 보면은 쓰러지고 목이 말라 죽게 돼요. 근데 물소리가 나서 기어갔더니 내 무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총리도 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돼서 머리둘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 갈 곳 모르는데 자기가 가다 보니 우물가에 있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예쁜 공주들이, 처녀들이 와서 우물에 물을 퍼가지고 양을 먹이려 하는데 껄렁껄렁한 남자들이 이 처녀들을 해롱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대기로 척척척척척척 그 희롱하는 남자들을 다 무찔러 도망간 거예요. 그 모세 인기가 짱인 거예요. 저도 권투를 7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사람 덤벼들어도 내가 같이 싸울 수 있어요. 해볼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게 함부로 안 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막 이 아가씨들을 도와서 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들이 빨리 갔어요. 아버지가, 얘들아 왜 일찍 왔냐? 아버지, 오늘 우리 큰날 날 뻔했는데 애굽 남자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 고만 분을 그냥 뒀냐?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해야지. 그래서 모세를 모셔가 대접하는데 모세하고 십부라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이가 되어서 40년을 처가살이하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닌 처가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 전공은 총리나 하다못해 장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전에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손톱 만지지. 모세 이름 안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손톱 만지면 나중에 손톱이 아주 흉해져요. 창원의 한 장로님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손톱 깎게 내서 똑똑 깎았어요. 8년간. 장로님 망하셨어요. 손톱 설교 시간에 깎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그 손톱 보지 마세요. 그 본다고 더 이뻐지나? 저를 보시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모세는 처음 듣는다. 저는 성경을 300번 읽어도 처음 본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인데 알면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세 모르지요?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찮은 양치는 일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좀 좋은 꼴이 없나, 어디 좋은 물이 없나 서편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갑니다. 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할랄 탑니다. 산불 났네?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탑니다. 신비롭네.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가까이 가는데 나무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 모세.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큰 교훈은, 모세는
나이 80에 모세 모세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3개월 숨었을 때 날강에 갈대상조로 뛰었을 때 공주를 보내고 엄마 품에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우리도 모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모세다. 우리가 5살에 예수 믿었던 50에 믿었던 상관없이 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받으면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곧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택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너를 내게로 이끄신 아버지께서 너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성령 다 받았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모세가 80에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 하나님은 모세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 받아서 어른 예배 꼭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되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니 너무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알고 신학교를 도망 나왔습니다. 가난이 싫었어요. 목사님을 가난하게 살게 하면 훌륭한 인재가 목사 안 됩니다. 목사님이 대접받고 큰 집에 사시고 좋은 차 타시고 목사님이 의젓하게 사시면 유능한 인재들이 목사가 됩니다. 생각 드시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셀리나스 연합 집회를 2번 했는데 장로님이 숙소에서 교회로 태주는 장로님이 밤 집회 마치고 오는데 사이드에 차를 세우더니 흑흑흑흑 우십니다. 장로님이 이러세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목사님은 가난해야 되고 목사님은 배고파야 되고 목사님은 작은 차 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사례비 결제 책정할 때마다 목사님 사례비 올리면 안 된다고 그걸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스탠포드 졸업했는데 첫 봉급이 12,000불, 13,000불이고 쭉쭉쭉쭉 그 앞길이 커나가는데 자랑스러웠는데 하루는 아빠 나 이거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서 목사할래요. 뭐? 너 그 잘 나가는 직장 놔두고 얘 거지 같은 목사해? 아버지 뭐라 했어요 지금? 거지 같은 목사? 아버지가 장로님 맞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거지예요? 제사장들이 가장 잘 살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거지예요? 아버님 장로 맞아요? 그리고 풀러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서 부목사님 돼서 작은 새방에 얻어 산대요. 그러면서 제 설교 듣고 많이 뉘우쳤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목회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러더라고. 내 속으로 엉골찌다, 엉골찌다. 여러분, 목사님 고생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아들이 목사 될 겁니다. 사위가 목사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했다. 내가 세계 교회를 다녀보지만 목사님 없인 여기는 교회, 잘 되는 교회 못 봤습니다. 목사님 기 여기는 교회, 하나님이 기 여겨 주신 줄 믿습니다. 미친 개가 제 앤다리 물어서 다시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김성경 집사님 고모인데 부자잖아요.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저 집은 쳐다보기 어려운 부자입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해놓고 나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당신은 공부하세요. 내가 사업할지요. 그래서 어느 회사 조인해서 40명 직원 두고 비즈니스 했는데 지방 세무서에서 소득세 2번째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 합격하면 끝내고 목회 갑시다. 근데 내가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나가면 사장님, 저보고 전도사님이 안 하고 사장님이라 합니다. 전도사보다 사장님이 좋잖아. 그래서 목회를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루 꿈을 꿨는데 이 세상의 차가 아닙니다. 이상한 차가 제 앞에 삐 서더니 그 드라이버 운전한 분이 내려오더니 이제 이 차를 당신이 운전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 금방 면허증 낸 앙초보요. 그래도 당신이 해야 됩니다. 하더니 터벅터벅 3발자국 걷는데 사람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 차 올라가서 하나님, 나 금방 면허 냈는데 이 큰 차 내가 어떻게 운전해요? 깨니까 꿈입니다. 근데 그때 운전면허증 없었고 목사 면허 냈어. 목사고시 합격했는데 이상하다. 맞다고 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총무 미스터 조 상학군이 2 신사를 내 앞에 데려옵니다. 그 2 신사가 지용수 전도사님, 우리는 운남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김한선 목사님이 안동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지용수 전도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모시기로 결정했으니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괜히 꿈이에요. 아침 10시에 미스터 조 총무가 꿈에 본 2 신사를 데리고 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운남교회 아무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김한선 목사님이 안동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당에서는 지용수 전도사님을 담임 전도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으니 목회해 주십시오. 꿈하고 똑같아. 그 개꿈이요, 의미 있는 꿈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거야 제 마음이지요. 그러나 저는 못 갑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한선 목사님께는 사례비를 8만 원 드렸는데 전도사님께는 10만 원 드린다는 겁니다. 그 10만 원은 우리 집에 애들 가자값입니다. 사례비가 문제 아니고 못 갑니다. 우리는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식당에 가서 대접을 잘하고 차비를 많이 줘서 보냈습니다. 못 간다고. 우리는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고시 합격하면 사업 그만하고 목회 가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2층에 우리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대통령 될 아들이 1학년이었는데 비명이 들려서 갔더니 KBS PD로 다니는 성찬이 그때 기어 다녔는데 저 형 공부방에 기어 다니다가 창을 쳤는데 옛날에 한국 창이 얇잖아. 창이 깨져서 떨어지는 거야. 아! 하고 떨어지는데 제 큰아들이 운동신경이 빠릅니다. 저를 닮아가지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 탁 떨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제 아들이 저 엄마 닮았으면 죽었습니다. 저는 8명 뛰면 2등을 하는데 김영석이는 8명 뛰면 8등 합니다. 근데 1학년이 이게 몇 초 들고 있겠습니까? 막 떨고 있는데 제가 주여! 하고 끌어올리는데 이놈! 여기서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한 해 하나들씩 죽는 꼴 볼래? 목회 가겠냐? 나는 그때 자식이 그렇게 귀한 거 절감했습니다. 하나님, 지구 1,000만 금덩어리 주셔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 건들지 말아요. 내 목회 갈 때니 우리 애들을 건들지 말아요. 그래서 그 잘 되는 사업 정리하고 목회 출발했습니다. 이쪽만 아멘하고 또 이쪽은 안 합니다. 그거 팔자네요. 그런데 이삿짐을 다 싸놓고 내일 가는데 망했다.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노? 10만 원 갖고 일주일도 못 삽니다. 그리고 한평생 어떻게 사노?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어나라. 펴서 읽어라. 일어나서 성경을 폈더니 야곱아, 그게 저를 부르는 거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함께한다.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는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한다. 나는 너 구원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세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같아. 제가 흥분을 내가지고 여보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더라고. 이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같이 읽었어요. 아내랑 같이 울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입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펴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막 눈물 겪고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김성경 집사님 아버지 사업을 얼마나 놀랍게 했습니까? 서울이 주목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좀 삐딱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형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양곡교 오면 집사 뗍니다.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믿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너무 그러지 마. 나 이래도 불받은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성령에 불받았다고. 그러더니 귀한 장로님이 되시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건 맨정신으로 못 옵니다. 피곤해 죽는데 여기 왜 옵니까? 성령이 이끄신 겁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험하여. 어때는 얼마나 바빠. 우리 교인들은 버스가 3개예요. 기뻐서. 너무 기뻐.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안에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둘째는 바빠서. 바빠. 비즈니스하고 또 교회하고 새벽에 바빠서. 그 다음에 예뻐서. 예수 믿으니 예뻐져요. 인품이 예뻐지고 말이 예뻐지고. 따라합시다. 기뻤어. 바빴어. 예뻤어. 정말이에요. 이야.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오늘도 제가 10km 뛰면서 계속 찬송했어요. 구주의 십자가 제 예수 자유를 얻게 하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 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울어도 못하네 구주 예수 지양 예수 사랑하심은 불길 같은 성신여 이 기쁜 소식을 예수 이름으로 이거요. 근데 막 천당이요.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1년을 못.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양은 목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 우리 맡아주십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할렐루야. The roa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끝까지 우리 주님은 목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러나 왜 나를 이렇게 저는 목사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충성하라고 할렐루야. 또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모세는 장관을 하든지 총리를 하든지 큰 일을 할 인물인데 40년간 교육받은 사람인데 양치 있는 거는 자기 전공도 아니고 자기 그릇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성실히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양치기니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습니다. 다윗이 양치기예요. 양 한 마리 잘 기르고 이리 때 사다 때를 몰매로 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용수가 우리 이기현 집사님 여기 오셨지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388만 원 제가 부임했을 때 지금은 그저 감상금을 2만 불씩 한 분은 1억 감상금 했습니다. 그런 교회지만은 지난주에 한 분은 4,500만 원 11조 했습니다. 그런 교회지만 그때는 1년 예산이 1388만. 그러나 그때 이기현 집사님 몇 살이야? 내 처음 왔을 때 그리 컸나? 아이 참 못 믿겠다.
그런가? 작은 그 양떼를 하나하나 제가 섬겼더니 하나님 오늘 큰 교회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총회장까지 시켜주신 것입니다. 교황이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내가 교황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교황이 나를 부러워서 그러더라고.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근데 유럽에 내 TV 다 나왔습니다. 교황하고 내가 만나는 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주시고, 잠언 12장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10장 6절에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 되느니라.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근실하면 왕 앞에 서느니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십니다. 목포에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서울의 큰 종합병원 원장집에 가정부로 갔습니다. 그는 성경 읽고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님이 이 집에 가정부라면 어떡할까 하면서 살뜰히 알뜰히 살림을 살고, 중학교도 못했지만 성경 읽으니 입에 말이 귀하고 아주 품위 있게 식모를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아들인데 이 가정부한테 반했습니다. 그래서 애야, 너 나 너무 좋아한다. 도련님 놀리지 마세요. 아니야, 나 너 너무 좋아해. 나랑 결혼하자. 도련님 놀리지 마세요. 아니야, 나 정말 진심이야. 나 너 너무 좋아해. 나랑 결혼하자. 며칠 뒤에 정말 진심입니까? 진심이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병원 원장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랑 결혼합니다. 사람 생겼나? 예. 누군데? 우리 집에 가정부 누구? 너가 미쳤나 걸쳤나? 너가 미쳤나 걸쳤나? 너 서울의대 나온 의사가 내 병원 후계자가 어떻게 초등학교 나온 가정부하고 결혼? 이 애가 미쳤나? 아버님 안수 집사님 맞습니까? 어머니 권사님 맞습니까?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애 걔도 예수 믿어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아들하고 하나님 딸이 결혼하는데 못할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친구 교회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 병원의 원장이십니다. 잘 삽니다. 여러분 딸이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가정부로 보내도 좋은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연세대에 나온 예쁜 아이가 있는데 우리 학회 목사님 교회인데 그렇게 예쁜데 시집을 못 갑니다. 남자를 사귀면 마지막에 이럽니다. 선물 가게 가면 뭘 좋아하죠?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아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딴 거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걸 사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혼자 사는 거예요. 학력 좋고 예뻐도 팔자 험한 사람 험합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는데 따라합시다. 성실하면, 오늘 일에 성실하면 미래가 있다. 내가 이까짓 일을 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성실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잠깐 일어납시다.
내가 오늘 좀 일찍 마치려는데 또 이렇게 늦었습니다. 자, 한번 주여 합시다. 시작. 여러분 참 존경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신데 오신 거 하나님이 이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타월 하나 잡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양자 해보세요. 자양자. 앞사람 등 좀 시원하게 두드리세요. 좀 축복하세요. 강건하세요. 잘 되세요. 축복 받으세요. 교대합시다. 앉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더러운 약하나 수건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4절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제 좀 목이 괜찮아지는데 집회를 마치려니까 아쉽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참 죄송했습니다. 제 목이 맑고 좋은데 이 험해가지고 여러분 참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내일 밤부터 뉴욕 집회인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그 밑바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나 귀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 80입니다. 나이 80이면 80이 인생의 항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잡으시니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양곡교에서 은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우리 법은 70이지만 70까지지만 성경의 법은 모세에 보면 8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옳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는 80부터 했으니 저도 은퇴 못합니다. 아멘! 해서 녹음 다 해놨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0까지 해야 되는 목사님이 65세에 그만두는 것은 자살하는 거라고. 장로님이 70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65세 은퇴하는 것은 자살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곡교회는 은퇴 안 하기로 결정해 놓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80이 되셔도 주님이 쓰시니까 구약의 최고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양측인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열왕이 부러워하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유명한 목사님은 구두닦이였습니다. 구두닦이인데,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명태 팔았습니다.
명태 사세요. 명태 사세요. 돈은 없으니까 명태 몇 마리 들고 명태 사세요. 명태 사세요. 피는 흘리고 그러다가 예수 믿어 폐병 고치고 공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됐습니다. 다 쓰레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잡히면 귀하게 됩니다. 찰스 엘리웃은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겨서 할머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가 8살에 자살합니다. 어머니가 발견하고 붙들고 울면서 찰스, 너 얼굴, 너 외모가, 너 어피어런스가 못생긴 건 어쩔 수 없다. 그때 성형수술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게 하신 거야. 너 그 사람은 손대지 못해도 너 속 사람은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고 너 실력을 쌓으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이 너를 필요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야.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이 아이가 거울 안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35살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저도 하버드 법대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하버드 법대 총장이 되고 4년 텀을 마쳐도 이 찰스를 능가할 인물이 없어서 또 하고 하버드 대학 역사에 40년간 총장했습니다. 못나도 밑바닥 구두 닦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면 탁월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따라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줘도 바꾸지 못할 성신을 받았고 천국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천국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복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은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자기 직장에 있으면서 좋은 누룩이 돼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가면 다 탁월한 인물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